할렐루야. 주일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며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 이곳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월 16일 주일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모든 죄들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비록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모인 각 초소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위로와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박주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곁에 우리의 마음을 두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랑의 물방울이 생명의 강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집에는 몇 종류의 식물들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간 첫날 이 식물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여쭤봤습니다. 화분에 흙이 마르면 물을 적당히 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화분에 흙이 마를 때쯤 만져보며 물을 주곤 했는데 요즘 한 화분이 시들해져 갑니다. 그 화분은 침실에 있는 가장 좋은 식물이어서 잎의 먼지들도 닦아주고 때로는 찬양도 불러주며 다른 화분들보다 신경을 쓰는 친구인데 요즘 꽃대가 시들시들해져 갑니다. 식물을 돌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친구를 보며 식물에게나 사람에게나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들에게는 물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생활과 영적인 원리 가운데도 중요한 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서 흐르는 눈물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 시인 정호승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시인은 눈물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눈물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강권하여서 에스겔에게 임하여 에스겔이 보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성소에서 시작된 물이 강을 이루어 흘러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6절에서 12절까지는 그러한 강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에스겔이 동쪽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는 환상을 봅니다. 이 동쪽이라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난 방향은 에덴의 동편이고 그의 자녀들도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동쪽으로 떠나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으로 갑니다. 어쩌면 동쪽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여겨지는 그곳입니다. 지금 이 동쪽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에게 여전히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 다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메마른 그 마음에 샘수가 그치지 않고 여전히 흐른다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생명의 물줄기는 동문 문지방 밑으로 스며들어 하나님과 멀어져 관계가 깨어진 그들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문 안에 거하지 못하고 밖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될 대로 되려지 하며 다 끊어내버리고 싶은 배우자와 나의 친구, 부모님, 이웃이 계십니까? 과연 저런 사람에게도 은혜가 흘러갈까 하는 이들과 우리의 경험과 상식, 지혜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의 물을 문지방 밑으로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땅 같은 그 문제가, 그 사람이, 그곳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이 될까 하는 의문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는 우리에게 본문 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2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문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성전 동문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들어 나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성전에만 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전에 물이 스며 나오더라 말씀합니다. 스며 나오더라의 원어적인 의미는 졸졸 흐르다 또는 똑똑 떨어져 흐르다입니다. 한번 이 장면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려볼까요? 똑똑 물 한 방울이 성전 문지방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에서 시작했는데 한 방울, 두 방울 모이다 보니 3절에선 물이 발목에 찼고 4절과 5절에선 무릎과 허리까지 차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회복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니 졸졸 흐르니 그 물방울에 한 방울 두 방울 젖어 있다 보면 생명의 성령의 물결이 우리 마음과 영에 흘러넘쳐 우리의 영이 솟게 될 줄 믿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라바는 어디입니까? 아라바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을 찾기가 어렵고 금세 말라져 버리는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도 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메마른 광야에서 들리는 아우성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변하지 않는 상황들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삶의 아픔들이 여전한 이들을 보며 광야와 같이 메마른 이들에게 어떻게 꽃이 피고 나무가 자랄 수 있다는 겁니까? 제가 눈물을 흘린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향해 반문을 하던 제 모습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황량하고 황폐해도 스며 나온 물이 결국에는 강이 되어 바다에 이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만히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물방울이 흐를 수 있게 물꼬를 터주어야 합니다.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막힌 응어리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욕심, 정욕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 사랑의 물방울입니다. 우리의 속죄와 애통함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물방울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눈방울을 생명의 강이 되게 하시며 그 강의 흐름 따라 믿음에 항해하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 속한 우리는 이미 그 은혜의 강물 속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은혜가 흘러나와 나를 뒤덮고 세상을 뒤덮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사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으셨지만 사랑의 물방울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시는 첫 설교에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못 보는 사람, 눌려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함께 아파하겠다, 그들이 못 보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더 많이 갖고 더 빨리 노아의 홍수처럼 확 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두 눈은 가난하고 무언가에 얽매여 있으며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셨고 예수님의 두 눈에는 눈물이 그득하셨습니다. 주님은 저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당신의 아픔으로 수용하셨으며 사랑의 눈방울을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에 젖어든 이들이 생명의 강을 이루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걸어 다니는 성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인 우리에게 사랑의 물방울이 마르지 않고 똑똑 떨어지고 그 물방울을 통해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른다면 내가 살아나고 내 주변이 살아납니다. 꽃이 피고 생명의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메말라버린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생명의 물이 흘러 바다를 덮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참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었고 지금은 제가 섬겨야 할 성도님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아픔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과 갈등, 팬데믹으로 인하여 더 진하게 찾아온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 질병의 고통, 영적인 메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눈방울을 똑똑 떨어뜨리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이 젖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사랑의 눈방울을 똑똑 떨어뜨려 그 사랑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 일터와 삶의 곳곳이 살아나고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위로는 침묵 가운데 내 옆에서 사랑의 눈방울을 똑똑 흘리시는 성령의 그 탄식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하여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데 그 십자가는 침묵하여도 사랑의 눈방울을 흘리시며 탄식하고 신음하시는 성령님의 신음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큰 위로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는 이 똑똑 사랑의 눈방울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눈방울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성령의 전, 주님의 성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메말라져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들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메말라져 있습니까?
성전인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사랑의 눈방울이 회복되어 생명의 강으로 흘러 나가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 제가 생명의 물방울을, 사랑의 물방울을 똑똑 졸졸 흐르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 품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으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생각이 들 때 침묵으로 가득한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을 봅니다. 아픔과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침묵하시구나 생각이 들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 신음소리로 사랑의 눈방울을 흘리시며 성령의 단식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오늘을 사랑합니다. 이 팬데믹을 인하여서 하나님 쓸쓸해진 이 세계 가운데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독독 사랑의 눈방울 흘리시오니, 우리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장래교회 성도님들,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역경들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들과 그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함께 아파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묵묵히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사랑에 젖어 오늘을 사랑하기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그 영혼들,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그 영혼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의 눈방울 흘려보내며 하나님 온전히 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은혜가 우리 흘러올까, 하나님 저 사람은 메말라버린 광야 같은 존재다라고 여길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사오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두 눈에 사랑의 눈방울인 그득함으로 육적인 시야는 흐릿하게 보일지라도 영적인 시야는 더욱 뚜렷하게 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눈방울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눈방울을 똑똑 떨어뜨리게 하옵소서. 눈물이 메말라져 있고 무관심과 무정한 마음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고 아픔을 수용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된 교회가 사랑의 물방울이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랑의 물방울이 필요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성령님의 끙끙 앓으시는 사랑의 소리를 들음으로 참된 위로 받게 하시옵고 생명의 강이 흘러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좋으신 주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웃 가운데 잘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큰 강물이 되어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영혼을 평안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더불어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주일과 주중 예배에 대한 특별 예배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번 주 수요일 전교인 말씀 묵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새벽 만나 예배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개인 기도로 대체가 됩니다. 교회 본당에서도 동일한 시간에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돌아오는 1월 23일 주일부터 1, 2, 3, 4부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고요. 교회 학교는 1월 23일부터 각 부서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이지만은 예배와 기도 생활에 게을리하지 않는 모든 참된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헌금에 대한 세금 보고 서류를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 신청 서류를 클릭해 주시고요. 받는 분들의 한글과 영문 이름을 모두 기입해 주시고 또 연락처를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 수령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세 가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직접 수령해 가실 수도 있고, 또한 이메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편으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집 주소를 자세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신청하기를 눌러야 완료가 됩니다. 신청하신 서류는 2, 3주 안에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한글학교 봄학기 등록 신청도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받습니다. 수업 시간은 2월 26일부터 6월 11일까지 아침 9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현장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한국말과 한국 문화를 배우는 한글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A결산 및 공천위원 선출 공동의회가 1월 26일 수요 말씀 예배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꼭 기억하시고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를 힘입어 찬송하신 후 박주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가세
이제는 사랑의 물방울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랑의 물방울을 떨어뜨림으로 생명의 강에서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이 몸된 참된 교회 위에, 오늘도 사랑의 물방울을 흘리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